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활절날 아침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된 믿음을 가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도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4절 말씀을 보니까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른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그 만남의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이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고 말씀하고 있죠.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도마라는 이 히브리어도요, 둘의 이중적인 이런 쌍둥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이름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마를 보면 그의 이름처럼 그의 신앙의 두 가지 양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생명도 불사하는 거예요. 죽음도 불사하는 거예요. 죽으러 가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때로는 죽음을 각오하면서 주님을 따를 것처럼 하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믿음에서 멀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왜 때로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다가도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자기는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다가 이렇게 못 믿겠다, 직접 봐야 믿겠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러죠.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보여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이거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여질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보여야 믿겠다. 참 대책이 없어요. 이 도마도 그런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다 만났어요. 그런데 이 디두모라 하는 이 도마는 예수님을 못 만나고 소문만 들은 것이죠. 다른 제자들이 말한 이야기만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못 믿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예 처음부터 믿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외쳤던 이 도마가 주님을 못 믿겠다고 이야기한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주셔야 믿게 돼요.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주셔야 믿게 되는 것이지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교회는 20년 30년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렸을 때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계속 다녔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그냥 익숙해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나 혼자 예수 안 믿으면 안 되지, 나 혼자 교회 안 다니면 안 되지라는 생각으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 갖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에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그런데 이 믿음이 내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요, 성령께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성령께서 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차이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외칠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 두 눈으로, 내 두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하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을 수 없겠다라는 말이 아니야.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것은 겸손한 신앙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믿기가 참 어려운 때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종종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자라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실제로 고통이 너무 심하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 힘으로 이 기도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 도마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것은 의도성을 가진 거예요. 이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줘도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도무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도마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 도마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 너무나도 큰 절망감 때문에 도무지 예수님이 내 눈앞에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손에 못이 박히고 또 두 발에 못이 박히지 않았습니까? 옆구리에는 창이 찔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직접 봐야, 내 두 눈으로 확실하게 봐야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사실 우리의 눈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믿을 수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 본다고 해서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는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오게 됩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게 돼요. 마음이 상하고 죽게 되었어도 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믿음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만 계시면 믿음이 옵니다. 네. 자, 26절 말씀 보니까요. 여드레를 지나서 이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도마만 못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도마는 봐야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상황이 여드레가 지난 것입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이 드디어 도마가 함께 있을 때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 방문은 사실 도마를 위한 방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겠다, 믿을 수 없다는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인사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당시 도마의 마음을 그대로 짐작할 수 있는 인사예요. 당시 도마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나는 못 만났고, 또 만났다고 하는 제자들의 말도 나는 믿을 수 없고, 그러니 얼마나 마음속에 답답하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왔으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물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인사하신 것도 있겠지만 도마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사실 늘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고 그 누가 평강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선포를 누가 당당하게 선포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목사님이나 평강하세요? 아마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하고 근심, 걱정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강, 우리에게 이 근심 걱정의 문제가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요. 저도 그래요. 근심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룰 때가 많아요.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은지 희한해요. 저도 어제 저녁에 저희 아내하고 침대에 누워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저녁 시간에는 그렇게 피곤하다가 왜 잠자려고 그러면 말똥말똥해지지? 생각이 많은 거예요. 누워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근심하는 것이죠. 뭐 꼭 근심 걱정뿐만 아니라 뭐 생각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문제는 우리 주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 계세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죽은 교주의 교리를 그 어록을 배워서 공부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살아계세요. 살아나셨고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도에서 사역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 마을이 석가모니의 고향이었대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뼈가 한 조각 발견이 됐는데, 종종 여러분 뼈 발견했다는 기사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수만 년 전, 뭐 수십만 년 전 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도 있지만 사실 믿을 건 못 돼요. 그런데 인도에서 석가모니의 고향에서 뼈가 하나 발견됐는데, 알고 보니 세상에 이게 석가모니의 뼈라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이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석가모니의 뼈다. 이 뼈를 발견했다고 연신 그 앞에서 사람들이 절을 해대는 거예요. 뼈 조각 하나 앞에서 석가모니의 뼈라고. 그리고 승려들과 또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막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석가모니의 뼈를 발견했다고. 한번 입장 바꿔놓고 예수님의 뼈가 발견되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의 뼈가 발견된 거예요. 만약에 정말 DNA를 조사해 보니까 이게 예수님 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딴 직업 알아봐야 되고 여러분도 딴 종교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살아계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요일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직접 손과 발을 옆구리를 내어주시면서 만져보라는 거예요.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라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눈에 지금 직접 나타나지는 않으실지라도 그 육체를 입으시고 지금 직접 나타나지 않으실지라도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체로 나타나시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도 때로는 도마처럼 봐야 믿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여야죠. 주님이 이렇게 도마처럼 나타나셔야 되는데 이제 주님은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오신다 할지라도 육체를 믿고 오시지 않습니다. 영으로 임하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도 때로는 도마처럼 봐야 믿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부활, 이거 참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요? 살아나요?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경우는 가끔 있지만 숨이 잠시 끊어졌다가 다시 깨어나는 경우는 종종 제가 들어보았지만 확실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확실하게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확실하게 돌아가신 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무슨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증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분명히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부활하셨다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기절한 거지, 정말 살아나셨다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전제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분명히 달려 숨이 끊어지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당시 십자가 처형의 그 방법이요, 십자가 처형을 주관하는 사람이 확실하게 저 죄수가 죽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었을 거다 하고 내리면, 그래서 만약에 다시 살아나면요, 십자가 처형을 주관하는 그 사람이 대신 죽게 되어 있었어요.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 확실하게 죽음을 확인해야 십자가에서 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발을 꺾어버리죠. 마지막 숨을 거두게 하기 위해서 발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옆구리를 찌르는 게 어디를 찌르는 건지 아십니까?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심장을 찌려서 성경에 보면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심장이 터져버렸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심장이 터졌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그건 기절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확실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장사를 치르게 되었잖아요. 누가 장사를 치루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그리고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 옷으로 싸서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던 자기가 파놓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근교에 있는 무덤에 예수님을 넣어놓아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회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있기 때문에 공회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누가 치루어 주었어요? 공회원이 치루어 준 거예요. 그러니 다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죽었음을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시신을 끌어다가 장사를 치렀다면 의심의 여지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심의 여지가 있어요. 시체를 빼돌릴 수도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무덤까지 확실하게 넣은 사람이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으셨고 장사 지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증거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성경 말씀이 바로 그 증거가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성경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책인가? 여러분, 성경은요, 다른 고전 문학들 중에서도 가장 권위 있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책이에요. 성경은요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흐르고 있는 그 일관성이 있어요. 어떤 책이 이렇게 일관된 주장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책이 이렇게 일관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바로 그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믿지 않는 분들은 이건 증거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예언된 어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을 항상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지만 기억은 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항상 죽으심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부활을 하신 것이죠. 그것이 믿는 우리에게는 증거가 될 수 있죠. 믿지 않는 분들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진짜 증거가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증거가 또 있습니다. 빈 무덤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가 빈 무덤으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시신을 소중하게 관리했습니다. 무덤에 한번 들어간 그 시신을 우리는 지금 이장하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얼마나 그 자리에 소중하게 관리하는데 제자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려가지고 어디다 숨길 수 있겠어요? 숨겨봐야 뭐 하겠으며 숨길 수도 없었고 또 그 무덤 앞에는 로마 군인들이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시신을 빼돌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무덤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증거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의 증언이 증거가 됩니다. 만약에 이 부활 사건을 꾸며낸 이야기로 꾸며낸 것이라면 여인들을 등장시킬 필요도 없고 등장시키는 것 자체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고, 죄송하지만 여인들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줄곧 여인들이 최초의 목격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여인들이 봤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만약에 이 부활 사건을 다른 누군가가, 제자들이나 다른 누군가가 꾸며내었다면 여인들을 등장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제자들이 무덤에 갔고 이렇게 꾸며내면 되는데, 여인들을 등장시켜서 이 스토리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확실하기 때문에 가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당시 사람들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무슨 여인들이 봤다는 것을 우리는 그거 못 믿는다라고 해도 그게 정확한데요.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여인들이 최초 목격자라는 이 사실만 봐도, 또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만 봐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증거는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의 이 진술의 이 기록의 불일치성 때문에 이게 증거가 된대요. 아니, 성경의 기록이 정확해야지. 성경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서로 다 달라요. 아니, 정확하게 일치해야 그걸 믿을 수 있지 다른 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법정에서도요, 증인들의 진술이 똑같으면 인정하지 않는데요. 서로 말을 맞춘 거기 때문에. 서로 말을 맞췄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 부활 사건에 대한 기록을 보세요. 어떤 복음서에는 두 여인이 등장하죠. 두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첫 목격자가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성경에는 세 사람이라고 나와요. 또 처음에 천사를 보죠. 무덤 앞에 있는 천사. 어떤 성경에는 한 천사를 봤다고 그러고, 어떤 성경에는 두 천사를 봤다고 그래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처음 목격했을 때 시간도 서로 조금씩 달라요. 어떤 성경에는 새벽 미명에 만났다고 하고, 어떤 성경에는 동틀 때 만났다고 하고, 어떤 성경에는 아직 동이 트기 전에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이런 진술은 서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믿을만하다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봤다고 하잖아요. 근데 안 본 도마가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많이 봤다는 거예요.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어 있다,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500여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여 형제. 형제만 500여 명이면 여인들과 아이들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다.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던 이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20-30년 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20-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살아있다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증거는요, 교회가 출현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모인 성도들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교회들이 불과 20-30년 만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급속히 확장이 돼요. 이거 기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 교회가 급속도로
확장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린 거 이거 자체가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증거예요, 증거. 모르셨죠? 부활의 증인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날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다른 날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왜 이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렸을까요?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걸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성전 가서 예배 드리면 끝나요. 절기 1년에 3번 절기 지키면 끝나요. 한 4-5번 예배 드리면 끝나요. 그런데 우리는 매주 예배 드리잖아요. 매주. 옛날이 좋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옛날이 좋았다. 1년에 한 4-5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모든 의무가 끝난 것인데, 여러분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축복 주시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매주 있다는 거, 뭐 우리 교회가 매주 있습니까? 수요일 저녁이면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죠. 또 새벽마다 기도회로 모이죠. 이게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8번째 증거는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자체가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같이 보시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에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누가 목숨 걸고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다 그렇게 하시겠죠. 여러분 목숨 걸고 누가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요?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목격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봤기 때문에 목숨 걸고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9번째 증거는요, 신화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시간적인 한계가 그 증거입니다.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는요, 부활 이야기는 신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 안 믿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제우스 신 믿으세요? 제우스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으세요? 아니죠. 왜? 신화니까. 부활, 신화라는 것이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어떤 한 사건이 신화화되려면 적어도 60년에서 100년의 시간은 걸려야 이게 이제 인류의 어떤 그 특성이에요. 어떤 역사적 사건이 신화화로 발전되려면 60년에서 100년은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10년, 20년 안에 결정 나버렸어요. 왜요? 확실하니까. 이건 누가 꾸며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확실하게 본 사람이 있고 확실하니까 이 믿음을 그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10번째 증거는요, 성령의 증거입니다.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의 증거.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믿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분들은 어떻게 믿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성령께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성령께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건 아니겠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믿음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가 집단 최면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 미친 것입니까? 물론 예수에 미쳤어요. 저와 여러분이나 예수에 미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해 주시는 증거들이 있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저를 때려잡으시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의 부활을 믿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미친놈 취급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믿음 주셔서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건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는 사실을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본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없었지만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믿게 된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아서 믿는 믿음도 의미는 있죠. 그러나 더 귀하고 복된 믿음은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제가 10가지 증거를 제시해 드렸어도 봐야 믿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복된 믿음은요, 보지 못하고도 믿어지는 믿음이 복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복이 임하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누리게 된다는 복입니다. 부활의 소망, 이거 정말 중요한 소망이에요. 복 중의 복이에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인생의 종말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부활합니다. 소망의 부활을 우리는 하게 돼요.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죠.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 내 모든 근심 걱정 맡겨드리는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인 것이죠.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핍박과 유혹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죠.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참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기도도 응답받게 되고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복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봐야 믿으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핍박하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다가 눈이 멀지 않았습니까? 빛 대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겨우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을 알고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죠. 뭐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복된 믿음은 지금부터 확실한 증거, 사실 되려면 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이 증거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복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